입니다. 그런 의미로 야베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베스 기도. 이 설교는 매 신년마다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야베스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에 갈등이나 어려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일에 있어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와 같은 믿음, 야베스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복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밑에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참 얼마나 좋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여 그랬잖아요. 아뢰여. 아뢰라는 말을 원어에서는 카라라는 말이 사용이 됐습니다. 카라예요. 그래서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째는 선포, 선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심에 대한 간구, 세 번째는 간절한 부르심.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 첫째는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긴가 민가 하면은 확신이 안 생기잖아요. 내가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하고 기도해야지 기도가 힘이 있는 거지요. 글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나 몰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에이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하면요 기도가 힘아리가 없어요. 기도가 힘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야베스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절함이에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었으면 간절한 마음이 그 기도에 묻어났겠어요. 기도를 보면요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가 있어요. 애타게 부르짖는 호소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부르짖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야베스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셨죠. 세 번째는 도우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도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말이에요. 진정성 있는 그런 마음을 여기다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반드시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동반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만 갖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중요한 게 들어갔냐면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지역, 지경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계불이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경계, 영역, 그 다음에 지계표를 여기서 강조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요 터전 말이에요. 요렇게 내가 살고 있는 요 영역을 가리켜서 계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이 영역을 확대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역을 확대해 달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 달라는 거예요. 지계표를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이야, 여기 지계표를 움직여 달라는 거는요, 이 태양을 움직여 달라는 얘기잖아요. 태양을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 달라는 그런 기도와도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 갔어요. 다급하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태양을 저 산 쪽에 멈출지어다. 세상에 태양이 멈춰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 태양이 멈췄어요. 그 간단한 기도인데도 태양이 멈춰서게 됩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태양이 멈췄을까? 지구가 멈췄을까? 당시에는 태양이 멈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지구가 멈추기 쉽겠죠? 지구가 멈추기를 지구가 지구 자체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지구가 한순간이라도 이게 멈추지 않고는 태양을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구가 멈추게 했구나. 그 짧은 시간에. 그런데 지구가 멈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과학자가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그거를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2시간 반 정도가 길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문헌을 찾아봐도 그런 역사가 없더래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서도 이게 왜 이렇게 전 세계 중에서 태양이 2시간, 3시간이 그게 길었을까? 그걸 못 찾다고 어디서 찾았냐? 여기 여호수아에 가서 찾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2시간, 3시간 거기에 멈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더니요, 세상에 지구가 멈췄더라. 뭐 지구가 멈춰나 태양이 멈추나 뭐 그건 그거지만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가 뭐라고 그래요? 지경을 넓혀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지계표를 넓혀 이거를 옮겨달라고 그랬잖아요. 이정표를 옮겨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아무나 기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분야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별들을 만드신 분이고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신 것도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풍랑을 잠재운 것도 이해가 되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이해가 된 건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바로 야베스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게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권능에 권능을 더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지경을 넓혀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함께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집안에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자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지만요, 성공자는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경까지 넓혀주시는 하나님,
태양까지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야베스처럼 분명히 이런 은혜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보니까 또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손으로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은 잡아서 끌고 인도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손잡아 달라는 뜻이에요. 그래 직접적인 기도예요. 이 부분에서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벗어나서. 여기서 환난이란 말을 보니까 이거는 히브리 원어에서는 라라는 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행, 고난, 재앙, 혼란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 언어입니다. 이 라라는 글자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로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 내 마음을 지배하여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습관이나 고정관념들을 이걸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사람이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은 자신의 습관과 자신이 살아왔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나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세요. 올해는 우리 고정관념으로 살지 마시고요, 경험이나 습관으로 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환난이란 말을 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 건강까지도 여기 포함이 돼요. 하나님, 내 몸이 약합니다. 내 몸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세요. 건강도 포함이 돼요. 가장 큰 환난이 뭐겠어요? 몸에 질병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도 중요하고 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몸에 질병이 있어서, 노환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 판단하지 못하는 거, 활동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기도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것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에서는 라는 재앙이나 갈등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돼요. 재앙을 갑자기 오는 거지 알려주고 오는 게 있어요. 재앙은 두 가지죠. 갑자기 오는 것이 있고 하나는 알려주는 인재가 있어요. 사람이 실수해서 다가오는 재앙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재앙들이 갑자기 올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고 나는 것도 예정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혈압이 높아서 쓰러지는 것도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알려주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올 수가 있습니다. 재앙은 갑자기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알려주셔서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인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이 꼭 붙잡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갑자기 다가오는 재앙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 성도들과의 갈등, 교리적인 문제로 되는 마찰의 문제, 이거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평안을 주셔야 되고 넉넉한 마음을 주셔야 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넉넉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는 힘 말이에요. 야베스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야베스 기도라고 나온 거는 사실은 주목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브루스 월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성경을 읽다가 야베스 기도, 더 플레이어 오브 자베스라는 책에 쓰면서부터 이것이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성경에 별로 잘 나오지 않거든요. 자베스라는 것은 어떤 그런 지역을 칭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자베스라는 인물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베스라는 그 이름, 자베스의 기도, 더 플레이 오브 자베스, 자베스,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이름, 그 책을 쓰고 나서요 1년 만에 500만 부가 팔렸다고 그래요. 그 일반 서적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팔린 거는 이건 역사 이래로 드물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많은 책이 팔렸다고 그래요. 예, 야베스의 기도.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그런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말이에요. 복의 복을 더 받고 복의 복에 더 받고 기도 위에 은혜가 임하고 은혜 위에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면 기적이 함께하고, 이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는 어느 특정된 곳에 한 개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가정에 있을 때도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거리 있을 때도 언제나 지나다니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야베스의 기도거든요.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참 어려운 족보들이 많이 나와요. 저도 성경을 참 이렇게 읽다 보면 진짜 재미가 가장 없는 게 바로 역대상 1장과 9장이 나와 있어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후손은 누구고, 도대체가 이거 왜 여기 나와 있는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속에 보면 500명이 넘는 생소한 인물들이 다 등장하는데 족보에 관한 성경은 이해가 안 돼서 별로 재미도 없고 은혜도 없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꼭 요걸 빼놓고 족보 얘기는 빼놓고 읽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족보 부분을 잘 건너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6대 손으로는 46명의 이름이 쭉 나열되다가 중간에 신기하게도 끼어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야베스는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이 돼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좀 특별한 말을 하고 특별한 삶을 살게 돼요. 기도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에 초점을 여기는 맞추지 않고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쭉 나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당시 수백 명의 사람들, 인물들이 나왔지만 특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드물었던가 봐요. 그런데 야베스는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고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간구하고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서는 딱 정해 있는 거죠. 예, 특별한 사람.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여기보다도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야베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기도 내용도 필요합니다. 기도 내용도 중요합니다. 기도에 내 마음을 실어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물로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예수 믿는 내가, 회개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4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아니 뭐 수고하지 않고 애 낳은 엄마가 어디 있어요? 다 수고하고 다 낳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야베스는 형제들,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힘들게 난 죽을 고비를 하고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크게 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아이를 순산했는데 특별히 야베스만큼은 진짜 막 하늘의 별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반짝반짝 할 정도로 힘들게 났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힘들게 나니까 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들게 나왔으니 더 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딱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한 것만은 좋은 것이 아니구나. 어렵게 살면서 삶의 연단을 겪어야지 하나님이 큰 인물로 쓰시는구나. 이것도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냥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그냥 세상이 다 편하고 다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요. 존귀한 자다.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자다. 존귀하다는 말은 가바드, 가니드란 말인데요. 이걸 풍부하다, 무겁다, 존경받다 이 말인데, 여기서 잘 보세요. 존귀하다는 말의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적으로 봤을 때 듬직한 사람, 믿음이 듬직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볍지 않고 든든한 사람, 말로 다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위가 묵묵한 사람, 묵묵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봐도 못 본 척하는 사람이에요. 봐도 못 본 척하는 사람. 어려움이 있으면 뒤에서 은근히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직한 사람 있잖아요. 믿음직한 분 있잖아요. 뭐라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우리 오장관님 같은 분 있잖아요. 속에서 끓든 말든 신경 안 쓰지만 그냥 믿음직한 있는지 없는지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라. 믿음직한 사람. 또 하나는 마음이 넉넉하고 녹록한 사람. 주여 저한테도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올해는 하나님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인이 뭐라 그래도 웃고 지나치게 하시옵소서. 주여 원망들을 말이 생겨도 싸우지 않게 하시옵소서. 새해는 목적을 하나 분명히 가져요. 올해는 삐지지 않고 잘 살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넉넉한 사람 말. 이렇게 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인간이라서 그릇이 참 좀 됐나? 마음이 넓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 야베스가 저절로 이렇게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야베스 같은 마음을 갖고 삽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멘도 안 할 거. 힘들기 힘든가 봐. 야베스 같이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난파구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만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외부 사람, 이웃 사람들한테도 존경받는 사람이래요. 이게 바로 카니드라는 말의 의미에서 나오는 언어의 뜻이에요. 카니드예요. 설교한 내용은 많지만 이 내용이 참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듬직한 사람 말이에요. 의지하고 싶은 사람, 의지하고 싶은 사람. 어른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믿음직한 건 아니에요. 아이들도 믿음직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넉넉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안안팍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래요, 야베스였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야베스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셔서 올해는 그냥 따블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라는 이 글 중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dd more blessing to 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이래. 더 많이 주세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따블로 주세요. 따블 give me 이래. 하나님 주세요. 근데 이걸 앞에다 뭘 붙이냐? now. 지금요, 지금. 하나님 지금 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기도했을지 몰라도 지금 내가 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 이 말이에요. 내가 과연 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 근데 이걸 한글 성경에서는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더라고요. 엘리사가 선생님 엘리야를 쫓아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건너갔다가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죠. 야, 너 나에게 구해봐. 내가 뭐든지 해줄게.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그 갑절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본문에서는 add more, 더 많이 주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갑절을 주세요. 지금만큼 위에다 1배를 더 주세요. 2배를 주세요. 더블로 주세요 이 말이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그릇을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와 같은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축복받는 그리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